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 가치를 잊고 사는 게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물이 부족해서 단수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정수기나 수도를 틀면 쉽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뜨거운 물이 잘 나오고 기분 좋게 씻을 수 있습니다.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고 또 뜨거운 물로 물을 씻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또 매일 아침 만나는 가족도 우리에게 익숙해진 존재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우리는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를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 가족 같은 사람이 없는데도 너무 익숙해서 가볍게 때론 무례하게 대해서 가족 안에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내 가족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걸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가치임에도 자주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과 유다 지방 그리고 이방인의 땅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퍼졌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랍비에게 축복받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을 예수님 가까이 붙여서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을 뚫고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오면 어서 와라 환영하면서 환영할 법도 한데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던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는 것은 무례하거나 또 제자들의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람의 수를 셀 때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안 그래도 복잡한데 어른들을 제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꾸역꾸역 데리고 오니 제자들이 역정을 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았을 때 예수님 주위에 모이던 사람들은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어른들도 예수님 가까이 간다는 것이 귀한 일인데 쓸모없는 어린아이가 가까이 가는 것이 그리 반갑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이 그리 많지 않고 노하시더라도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노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뭐길래 이리 화를 내시나 당황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붙잡힌 뒤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사역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함께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사회 통념상 하나님 나라에서 주축을 이루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유대의 남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미약하고 무시받는 어린아이들과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은 이어서 생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어른들을 놔두고 어린아이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실 때 제자들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은 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들어가기 어렵다 하지 않으시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며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십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는 세상에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또 웃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마음을 다 줘버리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어린아이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말도 잘하지 못해서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순수함과 단순함이 어린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대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무시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어린아이와 같았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무능한 죄인이 우리입니다. 이런 죄인을 주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영원한 심판 외에 바라볼 것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성도는 비웃음의 대상이고 모욕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비웃고 혀를 찬다 해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세상에 다른 것 못 가져도 하나님 나라면 충분하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과 모여있던 사람들이 당황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할 수 있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그의 말과 태도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그는 천천히 체면을 차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뒤질세라 달려와서 먼지투성이인 길바닥에 꿇어 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17절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후문맥과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람을 두고 부자 청년이고 또 관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또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관리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향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이라면 어려서부터 삶으로 익혀오고 행해오던 모세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부자 청년이 너무 쉽게 답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는 말한 그대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만약 그가 외식하는 자들처럼 또 과정에서 말하고 있다면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그를 사랑하시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을 향한 청년의 태도는 진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청년을 사랑하시고 그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또 그가 행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부자 청년은 자기만 위해 살지 않고 계명을 따라 연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았을 겁니다. 10의 1절을 비롯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구제에도 힘썼을 겁니다. 그 청년은 부자로서 재물을 잘 사용하려 애썼을 테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에게는 남는 게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가 팔아버린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보화가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들이 크게 늘어날 때 믿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끝내 돌아오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며 말씀하신 하늘 보화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화,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나라에 비하면 청년이 가진 많은 재물이 보잘것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청년의 재물은 빛을 잃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 재물을 버리는 것이 결코 슬프거나 미련한 일이 아님을 알고 말씀하셨지만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시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해 비웃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이 땅의 것을 다 버린다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진 것을 다 버린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세상은 미련하다 손가락질하고 모욕하지만 하늘 보화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살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바라본 것처럼 그분들이 그 가치를 깨달은 것처럼 하늘 보화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보화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볼지라도 주께서 친히 허락하신 영생의 복을 바라보시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이 미련하다 비웃어도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들이 아깝지 않고 아쉽지 않을 만큼
귀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연륜을 볼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천국이 어떻게 다가갈까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천국 이야기는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더 필요하고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겠다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겉을 예비하라 간다 하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게 했습니다. 성도에게 천국은 그저 재미있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에게 천국은 삶의 일부, 아니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는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신자는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는 듯한 생활을 한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천국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끝낸 뒤에 영광 가운데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금 허락하신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 잠깐은 자유로움을 누릴지 몰라도 오래지 않아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고 평안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울 수 있도록 애쓰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실제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이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또 삶의 의미가 희미해져서 기운이 빠져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는 일에 마음을 쓰고 힘을 써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을 쓰고 힘을 쓸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